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레위기는 크게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6장 7절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5가지 제사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를 다루는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을 보면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26절에서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7절에서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는 그것은 거룩하니 제사장인 남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7장 1절부터는 속건제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죠. 1절에서는 속건제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것도 역시 지극히 거룩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인 남자가 그 제물을 먹는데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거룩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구별된 것이죠. 또한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장과 그것을 먹는 자들,
그것을 접촉한 모든 사람들도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와 같이 제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제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거룩함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신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거룩해지는 것과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말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규례들을 보면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은 그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했으며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런 말씀들에 대해 한 가지 오해하는 점은 그 고기에 접촉한 자는 모두 다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오해를 참 많이 했죠. 제사에 참여했으므로 자동적으로 자신들은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고기에 접촉하였으므로 자동적으로 자신들은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는 결코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옷에 피가 묻었으면 거룩한 곳에 나아가 빨아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려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기에 삶았으면 깨끗이 닦아내야 돼요. 자동적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닌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이러한 규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룩한 제물이 닿았는데 왜 그것을 다시 깨끗이 씻어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거룩한 것에 접촉하였으므로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라면 굳이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토기를 깨트릴 필요도 유기를 씻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 드리면 그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맞기는 맞지만 동시에 제사자의 죄가 전가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은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쉽게 이야기 드려서 제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제물을 만진 죄된 인간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진 사람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해져야 하고 그 피가 묻었으면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고 그 고기를 삶은 그릇은 깨트리거나 닦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거룩함으로 나아가 거룩해지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참여하고 그 제물에 접촉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제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거룩해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개념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 역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의식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헌신을 드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례를 받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이 있어야 되고, 헌금을 드려도 헌신을 드려도 믿음이 있는 자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든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예배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해야 그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거룩해지기 위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거룩함을 위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만, 오늘 하루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만 우리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위하여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신다라면 우리의 그 중심,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자로 불러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거룩해지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거룩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 자리 가운데 머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해지기 위하여 애를 쓰고 믿음으로 노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하나님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처럼 나의 믿음과 신앙이 머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나의 믿음과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기 원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함을 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는 삶 살아가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 거룩해질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은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